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 번 더 영혼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저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길이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속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토록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이사라 필립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제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자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느 작은 비행기에 승객이 5분이 타고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추락 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낙하산이 있으니까 낙하산을 하나씩 메고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하고 이제 먼저 기장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한 분이 있다가 제가 그런데 기장이 말하기를 안타깝게도 낙하산이 4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분이 나서가지고 저는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뇌 수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하나 메고 뛰었습니다. 그 다음 분이 나와서 저는 유수한 로펌의 변호사인데 제가 없으면 로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야 됩니다. 메고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세상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살아야 됩니다.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하나 남고 2분이 남았습니다. 한 분이 목사님하고 어린 소년이 하나 남았는데 얘야 너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창창하니 네가 메고 뛰어내려라. 목사님 여기 낙하산이 2개 있는데요. 그래?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조금 전에 뛴 아저씨가 제 가방을 메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역설입니다. paradox.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이게 언뜻 보기에 서로 모순되거나 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오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한국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외환 딜링을 합니다.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제 가끔 만나서 그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할 때마다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되겠대. 마음을 비워야 실적이 더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입니다. 악착같이 정신 차리고 달려들어야 실적이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하다 보니 진리를 깨달았. 마음을 비워야 오히려 실적이 더 난다 하는 얘기를, 역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존재 자체가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역설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세상을 승리한다는 말이니 역설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른 지혜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겠다. 약할 때 강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의의 종이 된다. 멍에를 메워야 쉼을 얻는다.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에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거스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연어 좋아하십니까? 살몬인가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강을 찾아서 그 물줄기를,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서 태어난 곳으로 올라갑니다. 기진맥진하고 껍질이 벗겨지고 길목에서 기다리는 곰들에게 잡혀 먹이가 되고 천신만고 끝에 도달해서 알을 낳고는 다 생을 마감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도도한 죄와 사망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는 또 하나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을 살지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가끔 제가 볼 일이 있습니다. 뛰는 거는 힘들고 지루한데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뛰는 걸 보면 재미있고 참 신기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올림픽 같은 데에 마지막 날 그 스타디움을 출발해서 다시 마지막 골이 나는 장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모르죠. 놀랐습니다. 평균 마라토너들의 속도가 100m를 17초 정도에 뛴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지금도 한 12초에 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정말 애써서 뛰면 이 사람들을 따라갈까 싶죠.
100m 뛰어본 경험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반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출발해서 목표 지점과는 반대로 뜁니다. 열심히 목숨을 걸고 뛰는데 결승점은 뒤로 하고 결승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환점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목표 지점에서 멀어지고 빨리 멀어져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반환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유대인들을 피하여 외곽으로, 이방 지역으로 다니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본인을 숨기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 예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십자가로 향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반환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예수께서는 드디어 반환점을 도셔서 하나님의 종착 십자가로 향하시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강아지를 참 좋아하셨나 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이사로 빌립보에 가셨다니.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영토의 가장 북단입니다. 그 높은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제가 가봐서 압니다. 그 한적한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환점을 만든 중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남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셨을까? 제자들에게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아주 진리의 말씀.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 학생들 과외도 시키고 저도 문제도 풀고 했지만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답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답을 못 풀어서 끙끙거리는 것은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십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바로의 종된 집에서 건져낼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이 열방이 보리라. 아멘.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니 누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알아주면 그렇게 섭섭할 수.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해해야 답을 아는 것입니다. 제 한 친구가, 제 친구들은 다 이렇게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들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바둑도 배우고 이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 대학 다닐 때 무슨 그 기계 뭐 공학인가 이걸 했는데요. 뭐 무슨 문제를 풀고 뭐 강의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그거 왜 하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회사 들어가서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아, 그때 배운 게 이거로구나 하고 그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냥 들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이해하게 되니 답이 자기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께서 누구신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해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회개의 의미와 중요성을 어떻게 깨닫고 실천하게 될까요?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단계를 밟아가며 제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답을 주십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땅을 주겠다. 후손을 모래처럼 주겠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후손이 70명이 있으면 이 약속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자하고 땅 한 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극심한 노예 생활 중에 부르짖습니다. 이때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을 때 모세를 보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잘 나갔던 때란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단계에 맞춰서 계획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라가 망하고 없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다윗 집안이 물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이 알아듣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성령님을 약속한들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젠틀맨인. 아멘.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점진적인 계시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이 문제가 나오고,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영어로는 그걸 고고 마운틴이라고 그런답니다. 산 넘어 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를 아무 때나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준비될 때마다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감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궁실히 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봉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자,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요약을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글쎄요, 그 대답이 맞는 답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 맞는 답이라도 본인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답이 아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왜요? 교회 가면 좋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나 들은 얘기인데 예수 믿으니까 좋다더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인격적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제까지 마가복음 보시면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 입에서. 그리고 가만히 살펴봐도 딱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짐작할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 왕조의 영화를 재현할 왕으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한 글자로 하면 뭘까요? 왕입니다. 다윗 집안의 왕,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고 옛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할 그런 왕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바로는 그러한 느낌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하는 소리를 모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답은 맞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 선생님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독립을 쟁취하고 정권을 잡을 그러한 왕이시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요. 이 고백에는 자신의 이러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왕 되신 예수님, 그 왕이 되시는 날에 좌편 우편에 앉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본 것은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이시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시요, 빵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이 다음에 나누시는 얘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한 이야기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온전히 이해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엄히 경계하십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참 궁금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누구임을, 내가 한 일을 알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번이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게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내용도 모르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퍼뜨리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확대, 증폭돼서 생산되어서 오해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빵을 얻어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시요, 왕궁을 향하고 정권을 잡고 독립을 쟁취할 왕이 아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시는 고난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섣불리 가서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제가 다른 흉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들의 다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듣고 했는데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버전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보다. 그런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이 그런 얘기예요. 조용히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답을 주실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정주 시인의 구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그 어부들을 데리고 세리를 데리고 산으로 둘러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 답답한 사람들 인도하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31절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차하면 겁먹고 도망갔네.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께서는 거듭거듭해서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얘기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대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비유로 둘러서 애둘러서 얘기하십니다. 항상 제자들 따로 모아놓고 보충 수업을 해야 알아들을까 말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대놓고 평이하게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간함에, 여러분, 이 간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단어는 더 이상 하는 말을 못하게 막는 행위입니다. 조용히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는 얘기. 여러분,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한쪽 아름다운 언덕 밑에 모여서 가만히 보니 서로 꾸짖고 서로 고함치고 잡아 흔들고 3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기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근거, 이유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게 아닌데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사건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어머니께서 학부형이 오셔서 예수님께 오셔서 드릴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 되시면 우리 큰아들은 우편에, 우리 작은아들은 좌편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치맛자락을 휘날린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들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우리 엄마 최고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의 착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매니저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자기가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하셔도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매니지를 해주는 거예요. 네. 원님 덕에 계속 나팔을 불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태도의 문제입니다. 최종 결정권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탁하는 것이 간구요. 안 들으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커다란 착각입니다. 드디어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예수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함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그래요. 새벽이 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부인하면 부인했지 내가 죽지 않겠나이다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는 거하고 예수님의 계획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조용해요. 자, 어떻게 일이 되나 보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같으면 베드로가 지금 자기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봐 베드로, 정신 좀 차리게. 그게 무슨 주책인가? 이렇게 타이를만 합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은근히 베드로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향하실 텐데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소위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백성 삼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던 12제자는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혀 엉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적어도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틀고 앉아서 사사건건 바울이 하는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서 할례 받으라고 거짓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도무이 지적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소환해서 청문회를 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결정적인 그러한 책망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으니 사단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랑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붙잡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 얘기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빵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모릅니다. 그저 이적만 보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강아지 얘기를 가끔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와서 TV 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양말에다가 이제 테니스 공을 넣어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얘는 원래 이거 패치라고 그러나요? 그거 가져오라고 던져서 가져오는 거. 이게 안 되는 강아지랍니다, 종류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해요. 무슨 이제 하다가 TV 보고 있으면 얘가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해달라는 거죠. 처음에는 기특해요. 그런데 가면 귀찮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강아지고 누가 주인이냐. 우리 사람이 심심해서 우리 애완견을 기르는데 얘가 보니까요, 자기 생각에는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에요.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안 하면 몇 번 하다가 안 해주면요, 저쪽 가서 엉뚱한 거 막 물으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베드로의 신앙이요, 베드로의 기독론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확 깨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거였구나. 몰랐네. 그저 은혜 받고 축복받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그리스도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처형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모든 저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을 거스려 사는 모습입니다. 죄에 대하여 못 박, 모든 이 세상의 정욕과 육체적인 즐거움, 욕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는 죽은 것이요,
율법의 저주를 다 못 박았으니 해방된 것이요. 정욕과 탐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 바퀴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곤충들은 그 통증을 못 느낀답니다. 그래서 곤충이 무서운 이유가 겁이 없어요. 아프질 않으니까. 그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파서라도 조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어떤 연구팀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바퀴벌레에다가 전자칩을 달았어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리모트로 조종을 해가지고 지진 나서 그 현장에 들어보내가지고 사람을 탐색하게 지금 훈련 중이랍니다. 카메라를 조그만 걸 달고. 그런데 어떻게 훈련하나 싶으니까 더듬이 있지 않습니까? 더듬이에다가 전선줄을 연결해가지고 자극을 주는 겁니다. 얘들이 자극은 느낀답니다. 통증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극은 되는데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쪽 오른쪽 더듬이에다 자극을 주면 얘가 왼쪽으로 막 뛰고, 왼쪽 더듬이에다가 자극을 주면 오른쪽으로 뛰고, 뒤에다 자극을 주면 앞으로 막 빨리 가고.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놓고 보내면 그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 들어가서 찾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통증도 못 느끼는 이 바퀴벌레가요,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 발작 소리 나고 불만 켜면은 혼비백산해서 달아납니다.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얘들이 뭐 아프지도 않은데 뭐가 무서워서 도망갈까? 그게 보니 생존 본능이라 그겁니다. 생존 본능이에요. 다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뒤에서 갑자기 놀라면 엄마야 하고 놀래요. 뭐가 소리가 나면 옆으로 도망갑니다. 생존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러니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것이요,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요, 잃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설을 살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집이 아니요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 1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 내 소속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내 욕심을, 내 기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참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